사막에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있다. 근데 이 두 나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하겠는가? 다시 하면 사막에 떨기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선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막에 떨기나무를 택하는 분은 삐딱한 분들. 자, 그럼 왜 그렇죠? 우선 위치가 있죠. 사막이에요, 물가예요. 사람이 살려가면 물가로 가야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의 종류가 있죠.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는 뭐 예를 들면 버드나무. 나무 종류가 버드나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매인데 그 열매는 결실이잖아요. 그럼 떨기나무는 없어요. 그러나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가 있댔죠. 그래서 결론은 물가에 심은 나무. 자, 물가에 심은 나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우리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얼굴.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사막에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은 나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고약하게 생긴 분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근데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굴인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힘은 뭔가? 내 삶의 열매는 뭔가? 그게 우리 인생관이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건가? 라고 하는 신앙적인 면, 영적인 면이 이게 사막에 떨기나무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님 싫어서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남향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고, 하나님 피해서 북향으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떨기나무예요. 우리의 선택은 물가에 심은 나무죠. 자,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떨기나무 안 되겠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좋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비정상이고 비자연적인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마지못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를 딱 보면 그거는 굉장히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쓴다, 이 얘기는 비정상으로 살았던 생활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러운 걸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아멘? 동물들이 있으면 동물들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던 대로 가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호랑이는 시베리아 숲으로 가야 되죠. 사자는 아프리카의 초원으로 가야 되고, 곰은 북극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막 더운 나라에 있는 짐승이 추운 데 와 있거나 북극곰이 여기 와 있거나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 안 믿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 판단을 똑바로 해야 돼.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주일날 바빠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 떠난 고기는 죽잖아요. 그거는 아주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지극히 즐거운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청산해야지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잘못된 관계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한강을 끼고 살면서 다리를 놔서 다니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있던 다리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생활이 안 되게 된 것은 우리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가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죄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죄를 청산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술 먹고 뭐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것은 죄의 하나의 결과예요. 그 죄라고 하는 근본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준도 내 기준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겠다. 그게 죄를 청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 버려야지. 집 나간 탕자가 돈 떨어지고 나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니까 고달프고 나중에는 거기서 먹지도 못하잖아요. 기근이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면 내가 먹을 건 있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더라도 그게 좋겠다.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어 있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집 나가니까 나오미가 이사 갔잖아요, 모압으로.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어.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또 큰아들이 죽었어. 또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과부 며느리 둘하고 자기 과부하고 이 3과부가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했어. 그러다가 자기 베들레헴 고향에는 하나님이 양식 많이 주셔서 행복하게 산대. 그건 내가 이사 나온 거 잘못된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대용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빵을 먹는다든지, 나름대로 뭔가 대신하는 게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믿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그걸 흔히 우상이라 하죠. 나를 믿는 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는 거고 세상 쾌락이 될 수 있는 거요. 그걸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그거를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 만든 것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걸작이라 하는데 최고의 작품은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핸드메이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예? 이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는요, 그게 물건이 좋지만은 그거를 최고의 걸작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데 컴퓨터로 그림을 그립니까? 아니죠. 작가가 작가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있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저기 수공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최고의 명품은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든 최악질 작품이 뭔가 하면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못 해요. 사람이 수공으로 시계를 만들었다? 혹은 사람이 수공으로 뭐 이렇게 뭐 보석 가공했다? 나름대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정말 자기가 정성스럽게 해서 만들었다?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닌 어떤 거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우상으로 드러나는데,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돼서 드러나는데 그림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우상 형상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거기다 가서 비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남편이 둘이고 부인이 둘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청산해서 본 남편, 본 부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딴 데 가서 바람 피고 딴 데 가서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 하나님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보면은 바람은 뭐라 이렇게 흔적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셔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세요. 그걸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그러죠. 그래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뭔가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고 돌아요. 그러면은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못 깨달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못 깨달아요. 아이를 출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산후 우울증이 오거나 혹은 우리 자식 귀엽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애를 끌어안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해. 애밖에 몰라. 우상이 돼. 정상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신기한 귀한 아이가 어떻게 내 몸에서 태어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해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애를 출산했는데 이 신기한 생명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데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막 천둥 번개 치고 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죠. 죄 지면 안 되겠네.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라도 오래도록 정확하게 메시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벼락 맞아 죽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죽어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버텨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성경책이라고 하는 문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을 듣게 되면,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그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암송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믿음 없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실이 들어가잖아요. 오늘은 기온이 새벽에 1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방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그 어떤 사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상관없어. 영하로 내려가더라도 나는 여름처럼 하고 다니면 돼.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생기면 교회 온다잖아요. 그러면 평생 돌아다녀서 일반 계시를 줘도 모르고 특별 계시 줘도 모르고 자기 벼락을 맞아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관뚜껑 속에 들어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고 이런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 잔치에 초대를 받아야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이 양식인데 이 양식을 하루 3끼씩 항상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상적으로 시냇가에서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교회는 말씀의 집이에요. 교회 말씀의 집이야. 하나님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고 말씀의 집으로 모여야 되고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학교 가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똑똑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나오는 거지 가서 가방만 던져놓고 딴짓하고 그러면 학습이 불량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자, 우리 친구가 있는데 만나기 약속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깜빡했어.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 그거 좀 실망하죠. 그 다음에는 왜 안 나왔니? 그러니까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또 2번째 실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만나자 했는데 나와가지고 밥도 안 사고 커피도 안 사는 거예요. 친구야 네가 내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죠. 인간 안 됐다 이죠. 그러면 그 친구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예, 안 만나고 싶죠. 예, 만나고 싶은 사람은 똑같은 친구야.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친구야 그러면 그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하고 비슷하거나 적어도 나보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정을 갖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했습니까? 믿으니까 했죠. 결혼 믿으니까 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면 결혼합니까? 사람의 성품이 믿어지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살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 저희는 이제 하루에 3끼 밥을 같이 먹어요. 네, 아침도 같이 먹고, 아침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요. 그러고도 잘 살아요. 싸우긴 하지만. 하루에 3끼 밥 먹고 부부간에 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더라고. 그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저녁 먹으러 갈 때도 또 같이 가야 돼. 집에 갈 때도 같이 걸어가야 돼. 같이 안 가면은 오늘 왜 안 갔어? 이러고 이제 한 소리 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날마다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좋은 것 같고 어느 날 보면은 막 성질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만약에 생일날 선물도 못 받고 결혼기념일날 선물 못 받으면 화나죠. 왜 그래요? 사랑을 받을 것 같았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사랑받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 먹고 저쪽에 이제 후곡마을 사니까요. 그랜드 백화점 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교회로 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오는데 공원에 벤치가 있잖아요. 공원에 벤치 페인트 잘해가지고 이쁘게 잘 해놨다니까. 그림도 막 그려놓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딱 집에서 키우는 큰 개를 그 벤치에다 올려놓고 빗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좋은데 나는 좀 궁금한 게 그 털 떨어진 건 어디로 가냐 그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그 벤치에 앉는 사람은 그 집 개 털 너무나 날도 쌀쌀했잖아요. 그런데 공원도 데리고 가서 나오는 거 좋았는데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하거나 좀 벤치 앉는 의자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딱 올려놓고 자기 집의 명품인가 봐.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눈치도 안 보고 개 털 그거 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아서 야단이야. 사랑을 받아. 옛날에는 개가 욕할 때 개라 했잖아요. 뭐라 그러면 개가 들어가면 욕입니다. 근데 지금 욕 바꿔야 돼. 개 들어가면 칭찬이에요.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빗질해주는 사람 내가 못 봤거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음이 생기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는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지키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야, 그게 아닌데 왜 그랬어? 너 변했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약속을 또박또박 지키는데 시간이 가도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견고하겠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하는 걸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우리는 3번만 안 하면요, 아웃이에요. 삼진. 음주운전 3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전과가 한 3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사람 낙인 찍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 죄를 짓더라도 없는 것처럼 싹 씻어주신대.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그래도 너가 불쌍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신대. 아멘? 긍휼함을 받는 거. 지금 세상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어디 가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줄게. 이게 없어요. 예? 옛날에는 동네 마트에 가면은 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도 외상하고 뭐 쌀도 외상하고 연탄도 외상하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 마트 가서 계산 안 하면 못 나오죠. 못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를 너그럽게 긍휼함으로 대해서 죄도 묻지 않고 덮어주고 나한테 후대해주는 그런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일날 안 간 이유가 뭐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해. 그래가지고 확약한 일을 많이 합니다. 부부간에도요, 오래 참지 못해.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해. 근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끝까지 참으신다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그런 그 참음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계시고 이런 성품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되는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네. 남자들이 교회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거짓이고 위선이 많아. 네? 왜 그러냐? 저 남자들이 수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들 수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저 공중파에도 토크쇼가 많잖아요. 말하는 쇼가 많잖아요. 거기 나와서 막 하는데 그러거나 혹은 여기 채널 많은 종편 채널 같은 데서 보면 항상 막 드라마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뉴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와서 이렇게 신변 잡기 얘기해가지고 토크쇼 하는 게 많은데 거기 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많은 것 같아. 그죠? 근데 남자 많아요. 혼자 사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하는 게 더 인기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밥에 먹는 거는 TV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남자들이 밥에 먹고 사는 거 보면 재밌습니다. 남자 수다가 보통이 아니야. 근데 야 남자는 남아 이런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런 척하고 사는 거야. 자수하세요 남자들. 남자들 셀 가서 말 트잖아요. 그거 끝날 줄 몰라요. 여자들은 애 보러 가고 집 보러 가는데 남자들은 끝까지 해. 그래서 술 한번 먹잖아요. 그럼 끝까지 밤새고 먹는 거 이거. 평생에 말을 못 해가지고 쌓인 게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적당히 하다가 내일 또 하야 이러지. 남자들은 끊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냐면 울면 안 된다 가지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눈물이 나면 여자는 눈물이 나는데 남자는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네, 저희 막내는 뭐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눈물이 나오기 전에 눈썹이 빨개져요. 토끼처럼. 이모티콘도 전부 다 토끼만 씁니다. 여자들은 눈물이 흐르잖아. 남자도 눈물이 흐르겠지. 자꾸 울지 마라 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세뇌당해가지고 안 우는 거예요. 안 우니까 속병들이 많아. 여자만 속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속병이 많아. 울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울어. 너무 교회에 술 추정하는 거가 뭐냐. 평상시에 여자처럼 그렇게 울었으면 그거 안 한다니까. 그러고는 담배 한 대 피는 거예요. 담배를 왜 피워요? 울어야 되는데 못 울게 하니까 가서 담배로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이 나니까 폭력을 행사해요. 울면은 폭력을 행사 안 합니다. 그런데 울지 못하니까 가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내요. 남자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남자는 군대 가서는 강한데요. 절대로 가정에서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제일 센 소그룹이 어디냐면 권사입니다. 해병대 전우회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해병대? 안수집사님들 해병대? 없어. 있어도 별로 힘 못 써.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출입하는 그런 분들이 힘 있는 거지 내가 해병대 갔다 왔다고 믿음이 생겨.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약한 거를 있는 현실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도움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게 되면 사이비한테 간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좀 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구제를 안 받으면 사업자한테 가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내 평생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내 평생에 먹을 쌀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평생에 내가 머릿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립자존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든지 막 자가 발전을 하고 내가 한 번만 딱 들으면 다 기억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라도 다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교회를 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그거를 쫙 받아들이게 되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도움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움받는 것은 정상 거래예요.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도움 받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우리가 도움 받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가서 도움 받으려 하니까 죽을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 사람은 죽은 사람 못 살려내요. 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상환 능력이 있을 때는 빌려주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파산이다 그러면 안 빌려줘요. 근데 하나님 빌려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몸에 병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울이 점점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3번 기도했는데 안 돼. 너 병 못 고쳐줘. 왜요? 그랬더니 네가 약할 때 강해지게 되고 네가 약할 때 훨씬 더 겸손해지게 되더라. 내 은혜가 너에게 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약한데 약한 것을 도움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파산하겠다는 작정한 사람이고요. 내가 약한데 다른 데 가가지고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부당한 도움이나 아니면 불공정한 도움을 받게 되면요, 그 노예밖에 안 되고요, 나중에 가서 엄청 당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받는 것은 지극히 행복한 우리 삶의 일상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앞에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수능시험 한 문제 맞고 틀리고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를 했는데 좀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항상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셔서 하는 것이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그런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지극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정하면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 가가지고 내가 컨닝할 거예요. 아니면 찍어서 맞을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찍어서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부정행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거 잘 표현해서 시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거는 사고 확률을 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몇 억짜리, 이번에 지난주에 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김지혁이라고. 그죠? 근데 굉장히 외제차 타고 그랬대잖아. 근데 우리가 차를 탈 때, 내가 몇 억짜리 외제차를 타니까 안전하다고. 아니, 안전하지 않아요.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운전을 실수하지 않고 해야 되고, 또 내가 그런 사고를 안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깜빡 졸아도 안 되고요. 사고 나는 사람이 크게 엄청나게 과실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가다가 잠깐만 졸면은 그냥 사고나 죽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운전하다 보면 졸음이 올 때 보면 생사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은 점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정말 형님 장자권 축복권 뺏어가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데 차량 맞고 춥잖아요. 그 무섭잖아요. 그래 잠자다 깼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함께 하셨잖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생활이 복 있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물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작품.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했는데 천은 하늘 천인데요. 하늘의 크기가 얼마 되는가? 자, 우리가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키가 얼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분이 장기진 집사님 90 넘어요? 190. 예, 큽니다. 불편해요, 우리가. 너무 커가지고 키 큰 분하고 대화할 때는 얼굴 쳐다보고 하려면 대화가 늦어져요. 내가 생각해서 말하려면 올려다보고 내려보는 동안에 한 3분은 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끊어져서 그냥 말소리만 듣고 대화를 해야 되지. 그죠? 근데 키 큰 190은 엄청 큰 거예요. 일반인이. 근데 하늘에 비해 보면 뭐예요? 하나도 안 큽니다. 우리는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내가 50평 가야 돼. 그러는데 인생이 다 가버렸어. 50평 가기 전에. 하늘로 보면 평수가 아파트 50평은 표시가 안 돼. 우리가 출세했다는 말을 옛날에는 비행기 탄다는 말을 쓰죠.
해외 한번 나가면 비행기 타면 출세했다잖아요. 그래서 딸 두면은 비행기를 탈 가능성이 있는데 아들 셋 두면은 못 타. 정일이는 잘했어. 정일이 왔잖아, 오늘. 손 들어봐요. 예. 여기가 누구죠? 정 집사님. 이명석 권사님. 아들이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고. 그래서 오늘 온 거예요. 그래서 왔지? 예. 장하다. 너는 특별한 아들이야. 예. 딸로면 비행기를 타지만 아들로면 비행기 못 탄다고 요즘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탔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말인데 비행기 하나가 하늘로 올라갈 때는 굉장하죠. 그렇지만 하늘로 이렇게 이륙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라져서 없어. 그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지만 하늘에 가서 보면 비행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정말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똑바로 뜨면 하나님 보여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와, 하나님 능력 대단하네. 그만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늘 한번 보고 믿음 생기고 땅 한번 보고 믿음 생기고. 단풍이 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작년엔 굉장히 건조해서 그런지 근데 올해는 약간 색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감 칠하더라도 그런 게 나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도 색깔마다 다 다른데요. 가만 보면은 하나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사람은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 모든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작품의 걸작들인지 그거를 감상을 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건 사려고 그러면 시장을 가야 되죠. 마트를 가야 되죠. 마트 가가지고, 단연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 종류를 세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만 찾아가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하실부터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다 찾고 다니면 그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일단 간에 마트가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생필품은. 그러면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려면 어디에 가야 돼? 어시장을 가야 되죠. 바다 가시면 되는데 바다가 빠져 죽으니까 통영 가면 살아있는 그 어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정말 거기는 싸요. 물고기 천지야. 거기 산 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찾으면 안 돼요.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오늘 회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참 성미가 고약한 분입니다. 그거 바닷가에 가면 물고기 천지야. 얼마 싼지 몰라. 또 사람이 어디가 많은가 생각하면 예를 들면 막 10,000원 전철 한번 타면 사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출퇴근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가끔 전철을 타면요 막 문화 충격을 받아요. 와, 사람이 이렇게 많나? 외국인이 이렇게 많나? 전철 칸마다 외국인 없는 걸 내가 못 봤어. 우리나라 외국인 그래 많아요? 공덕에서 갈아타잖아요. 서울역 갔다 오면 공덕에 갈아타는데 공덕에 갔는데 거기 기다리는 사람 중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저보다 똑똑하더라고. 저는 이게 환승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가끔 나가면요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1층 2층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그 줄도 다 서고 지하철을 다 타고 다니더라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옛날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박물관 가면 돼. 우리가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라, 고구려, 조선 언제 봤어 우리가. 그런데 박물관 가고 민속촌 가면 그 시대의 그런 생활이나 물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안 되시는 분은 구석기 어린이공원 구석기 돌 그려놨어. 돌 그려놨어.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유물 천지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다니면 우리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구경을 하게 되면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트 갔는데 배고플 때 가면 막 물건 막 사잖아요. 막 그 백화점 가서 막 멋있는 옷들이 있으면 지갑을 생각하라고 막 사잖아. 막 생기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사야만 되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잖아. 가가지고 막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어다니면 저거 막 그런 생각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뭘 했는가 봐라. 모세가 바로왕 너 항복하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내가 항복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막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흑암이 3일 동안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장자가 죽어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그 능력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광야에서 사막길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새벽 이슬에 만나가 내리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나 계속 내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오아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급할 때는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능력의 역사들, 하늘을 봐라. 하늘 봐서 안 되면 그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기록들을 봐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라. 안진병이 일으켰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성경 기록된 일들을 보면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하고는 다른데 정말 우리가 교제하고 사귈 만한 성품 중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옆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능력을 전시해가지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입증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능력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떨기나무 한다고 해서는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있다 무시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매달려 봤어요? 힘 있을 때는 턱걸이 하죠. 철봉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30초 지나고 1분 지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육신을 의지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니까 이 사람 떨기나무 되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라.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렸어.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브라함 75세에 아들 준다 했는데 나이 100세 때 아들 얻었어. 그러니까는 물가에 심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고 그 12지파는 예수님 안에서 온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보다도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우리가 하늘의 별을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별을 주신다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복받는 번창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가 됐죠. 노예로 팔렸단 말입니다. 인신매매돼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20년이 지났지만은 나중에 그 천덕부르기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많았죠.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자기 재산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자기 건강을 잃게 되고 그랬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지 않죠. 하나님, 이 불같은 시험 중에도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믿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회복하고 물질도 회복하고 명예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욥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사막에서 물가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잘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뭐냐? 떨기나무를 물가에 심어놔도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로 이사를 간 다음에는 거기에 버드나무 같은 물가에 잘 자라는 유실소, 열매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종자개량을 해야 됩니다. 종자개량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가면 가을 되니까 아파트 단지에도 감이 열려요. 감이 열리잖아요. 보면 탐스러워요.
교회 주차장 딱 들어오는데도 그게 대추나무입니다.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린지 몰라.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싹 농사에서 땄어요. 왜? 놔두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 그래서 그거 왜 가져가시냐 그러면 그냥 있으니까 가져간다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싹 그거 걷어왔어요. 정말 이게 나무 중에도 보면요, 사과밭도 이렇게 굉장히 탐스럽잖아요. 근데 사과밭 가보세요 한번. 예? 사과밭 가봐서 사과가 그 어디죠? 저기 월악산 지나서 이런 데 가면은 그쪽에 이제 문경 쪽에도 사과 많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사과 그 고산지인데 거기 사과 있는데요. 사과밭 보면요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쫙 열린 너무 신기하죠, 그죠? 예, 떨기나무 하나도 안 신기합니다. 심을 거 없어요. 예, 떨기나무 그거 심어서 열매를 기다리는 분은 안 돼요. 취미가 고상한 분이에요. 절대 안 나오니까 종자개량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심든지 배나무 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말씀도 들어오게 되고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그런 성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사막에 있는 사람이 물가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옮겨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가 내가 내년에는 내가 이거 사과나무로 변신해야 되겠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풀 수 있고 내가 사막의 떨기나무밖에 안 되니까 이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면 새로운 생명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믿음의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우리가 물가에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더위가 오더라도 견뎌내고 가뭄이 오더라도 견뎌내서 철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면 쑥쑥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업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다 안 되면 그냥 와서 뭐 해보고 무당 찾아가서 안 되면 교회 와보고 그게 아니라 아예 거긴 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서 복 있는 사람, 이 축복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결실이 많기 때문에 이웃에 나눠주더라도 괜찮은 사람, 그런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셨는데 오늘부터 그 길로 다시 한번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영접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서 열매까지 많이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